우리 제목을 우리 랩스타기 한번 시작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본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의 랩먼트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 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랩먼트들이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둘째 문제. 하나님이 랩먼트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보시면 이 에스더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제 바벨론 왕국이 이제 멸망하고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이런 왕국이 이제 세워졌을 때 이 에스더는 이제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국하고 돌아간 백성들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남아서 정착한 백성들도 있거든요. 그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2세, 3세로 에스더가 그 포로민의 2세, 3세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대다수예요. 다른 견해들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서에 희한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 기도겠죠. 그거 나오고 다른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에스더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에스더서랑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우리 남자가 이제 발견하고 붙잡는 것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거고 말씀을 잘 잡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제 지나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 남자가 이 에스더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딱 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고 나를 보고 그 말씀을 우리 남자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잘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유효 목적입니다. 유효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대를 미리 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다 미리 딱 붙잡아야 돼요.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자,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 학원 보험을 통해서도 이 에스더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많이 이렇게 상고했었습니다.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상고했잖아요. 그 우리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레몬트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까먹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태어난 가정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내가 만난 부모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내가 태어난 민족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변함없는. 지금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더를 이미 예정하신 거죠.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가 왕후 되기 전에 놀라운 사건을 하나 일으키세요. 그게 뭐죠? 아수에로 왕의 원래 왕후가, 여러분 혹시 이름 아세요? 우리 회 찍어 먹는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와스디. 자, 이 지금 와스디라는 인물이 그 지금 아수에로 왕의 원래 왕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와스디가 이상한 행보를 합니다. 뜬금포로.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뚜껑이 열려버려요. 근데 왕이 불렀는데 와스디가 안 갔어요. 뭐 술이 취하셨는지 뭔 신분인지 모르겠지만 왕이 부르는 자리에 이 와스디가 안 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와스디는 뭐 해야 되는 거죠? 폐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그 우리 람터가 앞으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 람터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니까. 그 어려운 일 만났다? 하나님 계획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 들뜰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고 발견해야 돼. 왜 그러냐? 모든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이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자리를 이제 메꿔야 되니까 전국 사방 팔도에 있는, 팔도가 아니고 몇 도입니까? 이게? 몇 도였죠 이게? 잠시만요. 100 몇 도였는데?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있죠. 아수르는 인도로부터 구세까지 127지방, 127도. 그러니까 전국 127도에 있는 예쁘다고 소문난 여자들, 아가씨들은 다 이게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 왕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왕후가 되는 건데, 고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누가 속해져 있었다? 유다인이었던
에스더가 속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면 자 2장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었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라는 이제 사람이 에스더를 이제 자기 딸같이 이제 키운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못 봤으니까 얼마나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예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예비 왕후로 이제 후보로 이제 간택이 되고 이제 그 정결케하는 이제 예시가 물품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왕 앞에 이제 설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유단이었던 이 에스더가 어마어마한 제국의 뭐가 된다? 왕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단한 사건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최강대국 아닌 거예요. 최강대국인 거잖아요. 지금 누가 뭐래도 전 세계 강대국은 어디죠? 네, 미국이죠. 미국의 미국의 대통령의 마누라가 된 사건,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에스더가 이 와스디가 이제 폐위한 자리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다 하게 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이제 이게 에스더가 왕후가 딱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는데 누가 악역으로 나오죠? 하만이란 총리가 이게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지금 왕이 이 하만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만 총리가 지나가거든 절해라 이래 된 겁니다. 다 절하는데 한 사람이 절을 안 해. 누구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3장을 보시면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자, 이 모르드게만 이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 하만이 듣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하만이 악한 음모를 세우는 겁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 모르드게 민족이 누구죠? 유다인 아닙니까? 그 유대 민족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음모를 꾸민다니까.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만이 그 아하수르 왕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이제 그 반지 도장을 이제 찍어서 갖고서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 날이 정해졌어요. 무슨 날?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날. 사륙하고 도살하고 약탈하도록. 그게 법안이 통과된다니까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자,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 아달월 어느 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약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그 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누가 계략을 쓴 거죠? 하만이. 자, 보세요. 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베베 꼬아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왕의 법률을 어긴다라고 이제 베베 꼬아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몇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자, 이 하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각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자, 이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 아각은 어디 나라 사람이었냐면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의 아각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각의 후손이면 왕족인 거예요. 왕족인 거예요. 그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에서 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잊지 말라라고 했어요. 잊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가축과 동물과 모든 것들을 다 쳐서 죽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칩니다. 그 이제 성경에 나와 아말렉을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듣지 않았어요. 아각 사람을 살려주고, 그리고 좋게 보이는 것들은 죽이지 않고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려놓으라라고 했어요. 버려놓으라. 그 사무엘이 종일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는 나눴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게 되죠.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담고 오늘 이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이 이제 된 거죠. 이 모르드게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아말렉의 후손 아각이라는 사람을 알았을 거고. 그래서 결단코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이 하만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음모를 꾸미고 계교를 꾸미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지금 또 동일한 게 뭐냐면, 자, 이 하만은 종말론적 시대의 계시적 상징이거든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사단과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만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멸하고 진멸하고자 하듯이 지금 또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도 이 악한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계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계교를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가 한번 이거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귀의 뭘요?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관계가 뭐냐면 간사한 깨, 그게 관계예요. 이 지금 하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간사한 깨 아닙니까? 그걸 이게 살살살 이게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을 진멸할 이런 악한 계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자,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에스더가 알게 돼서, 자, 에스더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모르드게한테 이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네가
지금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네가 왕후가 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에스더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는데 죽으면 죽겠다. 이런 이제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에스더의 이런 각오를 딱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각오입니까? 내가 성공하겠다 그런 각오가 아닙니다. 뭐죠?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다. 그런 각오를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니엘과 우리 다 알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뭘 정했다는 거 했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영적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면요 이거 딱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요 우리 렘넌트를 무너뜨리고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속지 않아야 되겠어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달콤하게 보입니다.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내막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에스더가 왕 앞에 딱 갔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요 하나님 계획하신 건 섭리하심이지. 왕이 에스더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귤을 딱 내민 겁니다. 에스더가 딱 귤을 만지면서 왜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라고 된 거예요. 아 그래 뭐 잔치 어렵지 않지. 그런데 한 가지 더 청리했다. 총리님이신 그 하만을 꼭 잔치 자리에 같이 받아. 하만이 그 얘기 듣고요 뿅 갔네. 착각하기 시작하네. 야 왕과 나를 신뢰하는구나. 덩시덩시 이제 춤추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그 잔치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안 해. 내일 한 번 더 열 테니 한 번 더 와달라. 그 가는 길에 그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모르드게가 왕궁 밖에서 여전히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내일 에스더 왕후를 만난다는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어요. 희한하죠. 잠이 안 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역대기를 읽도록 합니다. 읽도록.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에스더 6장을 보면 자, 에스더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역대 일기가 뭐 한두 장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내용일 텐데 그걸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읽도록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읽다가 뭔 얘기를 듣게 되냐면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왕이 이제 이런 겁니다. 3절에 되어 있죠.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총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래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막상 밖에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 있었거든요. 하만이 왜 있었냐면 이제 장대에 모르드게 달라고 그 허락하기 위해서 이제 왕 앞에 이제 얘기하러 가온 그 시점에 이제 그 아하수르 왕은 그 역대 얘기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아무 상을 내지 않는 사실을 이제 그때 알게 되고 마침 그때 그 뭡니까 하만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하려고. 그래서 밖에 누구 있느냐? 하만이 있다는 걸 이렇게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하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 물어보냐면 자,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라고 했어요. 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의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뭐 한 거죠? 착각한 거. 그래서 이 하만이 굉장히 좋은 제시를 하네요. 뭐를 얘기하냐면 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뻥진 거지. 이 뭐지 이거? 지금 하만 모르드게를 지금 죽여야 되는데 뭐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찌끈찌끈했다고 성경은 이게 되겠어요.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라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능히 이기지 못하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두 번째 열린 잔치에 이제 하만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7장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라고 했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이제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 이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거위상 위에 엎드러져 건을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을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자기 집의 높은 장대에 결국 누가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달려 죽게 된 겁니다. 자, 이걸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사탄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달려 죽이려고 만들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자기의 권세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확실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언약의 백성을 뭐 하시는 거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렘넌트가 언약의 백성이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시간이 많이 갔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악한 이 하만과 이제 그의 가족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월 통해서 나온 것이 불임절, 그 부르에서 나온 단어에서 불임절이라는 이제 절기가 생기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 어떤 결론을 딱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면, 또 우리 렘넌트가 언약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우리 렘넌트는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 우리 렘넌트가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서 시작하면 되냐면 질문하시면 돼요. 어제 우리 지구회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렘넌트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존재시냐? 인격을 가진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랑 또 함께 하시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는 훈련을 하세요. 우리가 질문. 그게 기도의 시작 아닙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거 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갔거든요. 내 생각대로. 우리 렘넌트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이라면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맞습니까?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천지 차이. 우리 렘넌트 언약의 백성이 확실하다.
기도를 하는데 그 시작을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질문으로 그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라. 이렇게만 해도 우리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